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규진전사님이에요. 오늘도 내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벤트는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준비했던 그런 이벤트였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우리 린네님, 우리 초등부 5학년 친구인데 이 누가복음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댓글도 너무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줘가지고 이번만 특별히 우리 초등부 5학년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반가워. 규진전사님이에요. 놀랐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죠? 네. 다름이 아니고 시은이가 유튜브 청소년부 누가복음 주일 설교를 되게 열심히 듣나 보네요. 재밌어요? 아 진짜요?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에 댓글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청소년부 언니 오빠들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이벤트가. 근데 이제 또 시은이가 댓글을 너무 정성스럽게 달아줘가지고 이번 댓글 이벤트는 시은이가 당첨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걸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할 텐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네, 영상 잘 봐주시고 고마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설교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프티콘을 추첨으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수님 당시에 시대를 주름잡던 권력자들의 명단이 쭈루루룩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디베리오는 세계사적 인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살펴봤던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3장 사이에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뒤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이 있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맞아요. 그리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등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은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의문이 들어야 될 텐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래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정보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우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하나,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AD 6년에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AD 16년에 해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의
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되살펴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8장 24절에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당시 실세는 누구라는 거예요? 안나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권력 구조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권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2절의 후반부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시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전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인데 그 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세례 요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예언자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뭘 말을 해주는 건가요? 요한이 곧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표현은 또한 당시 시대의 역설적인 부분들도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성전에는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빈들 아니면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민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민은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고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실제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지금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던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선포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디인가요? 학업이 바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광야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본인 스스로를 내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의 자리가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집이 광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광야는 우리의 시련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방에 찾아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해지시죠? 막 주변 한 번만 둘러보세요. 막 널브러진 옷 이불들이 있고 막 빨래에 쌓여 있고,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금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